뭐 수준들이 있으셔서 뭐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뭐 예배당에 찾아온 사람들 믿음이 좋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믿음이 적다 그렇게 판단한다거나 또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자들 또 지혜롭게 하고 길 원하신 분들 또 어디 출타에다 돌아오신 분들 스스로 그렇게 보호하고 또 악영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은혜롭게 서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어느 장소에서든지 꼭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 좀 가르쳐 드릴까 하는데 안경 쓰신 분들은 그 김서림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코에다가 걸쳐놓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안경을 닦는 게 있어요. 김서림 방지 닦는 그 천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닦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보게 되면 위에 이렇게 접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접어서 걸치면 한 50% 정도 김설이 방지가 되고 제일 좋은 건 이거더만 화장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다 딱 대고 코에다가 딱 걸치면 거의 접혀요. 너무 좋아 이게.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고 다녀. 참고하시고.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주지. 참고하시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승리해야 되겠죠. 무조건 한 번 더 합시다. 승리합시다.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하고 다음 주에 받으실 말씀이 있는데 오늘 받으실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다음 주에 받아야 될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만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힘든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이렇게 쉬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 평생에 못 봤을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다 필연입니다. 그럼 왜 한국에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위기를 만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를 계속하고 있을까? 백방으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론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까? 오늘 본문하고 다음 주에 본문 때문에 그런다. 나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아니 말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어찌 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도 전혀 마음속에 무슨 죄책감도 없고 이런 말씀들에 무관심을 해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한국 정치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럼 누가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봐. 교회가 또 한몫을 감당하고 있네, 이게. 이 말씀을 전혀 적용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 적용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심으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생업도 육체도 후손들도 가문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자 그 말이에요. 악한 자에 대한 율법은 동해 복수법이라고 그래요. 악한 자가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있을 때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눈을 다치겠냐? 뭐 그 사람 눈 뽑아버려. 눈에는 눈으로 해야 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내게 치아를 훼손을 했다. 그러면 너도 치아를 훼손시켜야 돼. 이게 율법이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 성질들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이 나 건들면 나도 건들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 눈을 해꾸졌다. 그럼 나도 네 눈 받쳐봐 하고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 근데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걸로 완성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듯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완성시켜줬는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악한 자에 대한 태도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또 해를 입힌 만큼 해를 입히면 돼. 또 똑같이 보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을 시켜주셨는데 완성시켜주는 것은 너무 달라요. 39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한 번 더 할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해를 입은 만큼 해를 입히면 되는 거 똑같이 보복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을 시켜주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주셨냐면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가 좀 이따 때려보면 알아. 누가 여기도 때려 대를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속옷이 탐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고발을 했다고 그랬어. 속옷을 뺏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뺏기지 말어. 악착까지 잡고 있어.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겉옷까지 줘버리라. 이게 어떻게 쉽냐고 이게. 어떤 사람이 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같이 가기 싫은데 야, 너 나랑 오리 같이 가져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그게 쉽냐 그 말이야. 누가 너더러 줘. 그거 나 줘. 그러게 되면 그냥 줘라. 그게 쉽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좀 꽂을래? 좀 빌려줘. 그랬을 때 빌려주고 꽂으라고 그랬어요.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왼편 뺨을 댄 것도 어렵고 거독까지 주는 것도 어렵고 심리를 가기 싫은데 함께 가주는 것도 어렵고 주는 것도 어렵고 빌려주는 것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고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그 율법적인 계명을 나는 완성을 시켜서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부 시행해야 될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더 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제로 왼편 뺨을 내주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거독까지 줘보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심리를 함께 가지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주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꽂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 일일이 그 5가지를 적용하면서 그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아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행복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나라 잘 돼야죠. 근데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이 적용을 안 하네. 교계 지도자들이 적용을 안 하네. 나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분통도 터질 뿐더러 슬퍼지기까지 한다. 저래가지고 나라가 행복해질까? 저래가지고 교회들이 행복해질까? 저래가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진정 천국 공동체 같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그건 도저히 안 된다. 한 번 더 외쳐주실래요? 악한 자를 더 힘차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힘차게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때에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심어주셨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으로 대항하지 마라. 이걸 주셨어요. 골라가면서 선과 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대항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욕을 하나요? 왜 저주를 하나요? 나라를 생각한다고요? 공동체를 생각한다고요? 전체 유익을 생각한다고요? 왜 그렇게 싸나워요? 왜 이렇게 분노하나요? 왜 그렇게 욕을 하나요? 왜 그렇게 폭행을 하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근데 왜 이것은 뭐 나라를 생각하고 이것은 무슨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것은 무슨 누구를 생각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것은 하얀 거짓말 용납하지 않는 로마서 3장의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선을 위한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37편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악한 일이든 어떤 어린이든 화를 팍 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다른 악을 만들 뿐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악을 만들어. 그 사람은 더 나빠. 촬영을 해놓고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을 지적한다고 막 성질 내고 욕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 모습이 은혜스러운 모습이겠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런 정치를 해야 돼. 우리 고상진 성도님 앉아 계시는데 민생당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우리 지역 예비 후보예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실 바라는데 앞으로 정치 정말 잘하세요. 그 당 이름대로 그냥 민생당.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당에서 누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뭐 욕을 쌍욕을 해버리더만. 에? 같은 편인데 에이 이거 뭐 우리가 도와줄 건 뭐가 있어 이러네. 이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동의 복수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킨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악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이걸 생각하라고. 목회자도 성도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두환 씨가 이런 말을 했던 걸 얼마 전에 또 들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도 힘드는가 봐.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형 선고를 누구한테 받았냐? 전두환 씨한테 받았어요. 직권 딱 했습니다. 보복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피비린 나는 보복을 해야지. 보복했나요? 사면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사람을 사면해 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사람이요. 잘 알죠? 캐톨릭 성공리 신자라고 하는 거. 적용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북한을 때려부셔야 돼요? 그냥 폭발 하나 원자포탄 투하해가지고 그냥 까부셔버려야 된다? 하루만 끝나버린다고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한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요. 그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당연히 대적해야 되잖아요. 세상 논리 따지면 근데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으로 대항하지 마라. 그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고 무슨 리더라고 할 수 있나?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적용하게 해주셨는데 악한테 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악한 사람한테 왜 지고 살아요? 지지 마세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다. 아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나?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은 선한 마음으로 악한 자를 이기라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원수를 이기고 싶거든 원수가 배고파하느냐? 그러면 먹을 것 갖다 줘라. 누가 이럴 수 있나요? 원수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원수에게 물을 갖다 줘라. 누가 갖다 주나요? 내가 처음 미운 사람한테 왜 물을 갖다 주고 내가 왜 먹을 걸 갖다 주냐고 사람들이 항변할 겁니다. 옛날 율법으로 따진다면 동해 복수법, 보복법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줬는데 이기고 싶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원수가 배고픈 것 같으면 빵 하나 빨리 갖다 줘. 원수가 목말라 하게 되면 얼른 가서 물부터 갖다 줘. 이게 보통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다. 숯불. 아까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철천지 왼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감쪽같이 없애보려고 하다가 세계가 들고 일어나니까 사형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마는 일을 갈 것 아니겠어요. 내가 총구만 잡아봐라. 니네들 싹 쓸어버린다. 그렇게 해도 누가 아무 말 안 해. 왜? 당했으니까. 그러나 사면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그 대통령 시절에 내가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리느라고 말이에요. 철천지 원수된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에다가 숯불을 올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내용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따라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기라고 그래서 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치고 살지 마세요. 이기고 사세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고 사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법이 아니라, 마귀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 그 법으로 살아 그 말이요. 율법을 완성시켜준 그 복음으로 살아 그 말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맨날 지고 살아요. 교회가 지고 살고 성도들이 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불순종인데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찌 그 사람을 리더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복수는 복수를 가져오지만 사랑은 사랑을 가져와요. 그게 능력자예요. 그게 나라 살리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하박국 2장을 설계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류 역사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요. 인류 역사는 세상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성도 중심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수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중요한 성도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라가 좋겠어요?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악한 자한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된다. 하나 더 적용을 해드린다면 악한 자에게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의 완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게 있는데 관용의 삶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관용. 잘 들어봐요. 관용이 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더 힘차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증거가 나가셔야 돼요. 관용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건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관용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관용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성질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한 게 아니고 세상의 버릇 습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있는 김희신 목사도 그래서 그걸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관용이 있어야지. 리더들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때가 가까울 이때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알게 하라. 아, 목사가 관용이 있구나. 장로님들이 관용이 있구나. 우리 기관장은 관용이 있구나. 이 관용.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라고 한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악을 그치게 만든 게 관용일진데, 이런 관용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이야. 관용이 없어요. 관용. 무자비합니다. 실수 하나만 해봐요. 그러면 눈에 쌍심지 키고 죽이려고 달라들어. 관용이 있으면, 그래요,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된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말하고서 이러거나요. 괜찮아, 힘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새는 교회들이 무서워져가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실수 한 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날이요. 와, 막 싸납게 달라들고 그냥 막 매장 시켜보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일을 해먹을 거냐고. 사람들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왜? 예수 심장으로 이웃과 세계를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관용의 모습이 드러나고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호마다 걸린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자들한테 사람들은 저거 죽여야 된다, 율법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용을 베푸셨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빠져나가고 혼자 딱 남았을 때 여자야, 에이 이 사람은 뭐 그 잘못했냐 하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자 아무도 없지, 나도 너는 야단 안 칠 테니까 가거라. 이게 관용 아니요. 축복하고 싶네요. 관용함으로 원수나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고 또 결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세요. 옛날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시켜줬는데,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자 왼뺨까지 들이대라. 누가 네 속옷을 가지고 싶어하거든 겉옷까지 줘버려라. 누가 너한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버려라. 누가 너한테 그거 좋다고 달라고 그래라. 그러게 되면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버려라. 그리고 누가 나한테 꿔달라고 그러면 그냥 빌려줘라. 나는 이래가지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이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진짜 달라고 했을 때 줬더니, 꿔달라고 했을 때 꿔줬더니 나중에 돌아온 것은 생각도 안 했지만 정말 풍성하게 되는 걸 누리게 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역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오늘 주신 말씀 잘 적용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부터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생각하시고 행복한 삶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언정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일은 결코 없는 복음 안에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외쳐봅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렐루야.